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지난 수요일 밤의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우월함, 그 월등함은 지난 수요일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우월하다 하는 이제 제사장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 이 밤에는 역시 지난 주일 수요일 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 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요일 밤 두 분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의 말씀은 더욱더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고 또 확실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먼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에 아론은 저들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아론 말입니다. 아론은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혈통의 이 레위 반열의 이 제사장은 율법과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율법은 주님이 완성했고 또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이 율법은 폐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또 사랑함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이런 놀라운 생명의 거룩한 법칙을 오늘 이 밤도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님이 또 영원한 생명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밤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레위 혈통의 제사장은 영원히 있는 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 레위계통의 혈통의 제사장은 계속 갈립니다. 왜? 그는 죽기 때문이죠. 이가 영원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인 것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레위 혈통의 제사장을 세울 때도 반드시 그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이 율법의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레위 혈통의 제사장은 이들도 목숨을 가진 인생이기에 그 목숨이 다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직분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계속 이 사람 계속 갈리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치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제사장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레위 제사장의 이 속죄의 예물은 세 번째입니다. 이 단회적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드려진 그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결코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밤에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이런 온전치 못한 이 제사장,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치 못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섬겨지는 이 율법의 온전치 못함, 여러분, 이 율법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율법은 또 한 부분으로는 또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완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온전히 그 제사를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의 거룩한 모양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제물로서 드려져야만이 이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온전하고 영원했다면 하나님이 왜 아론 앞에 세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맹세하시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보다 먼저 이 뜻은 것이며, 또 이들이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짐으로써 이 율법은 폐하여질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 직분이 변혁한 적, 제사장 직분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사장 직분이 변혁이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율법도 변혁될 것을, 율법도 변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율법이 어떻게 변해지느냐? 사실상 율법도 변혁된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좀 더 섬세하게 증거를 하면 율법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율법도 폐하여진다 이러십니다. 즉 변혁되는 이 제사장, 변화되어지는 어떻게 이 율법이 세운 제사장이 변혁이 되느냐 하면 이제 저들이 죽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혁도 되지만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제사장이 변혁되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는 율법을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도 바뀌어질 것이다. 이 율법은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으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그 유다 지파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성을 하나님은 이 레위 혈통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영원성 말이에요. 이 영원한 것은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육체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참 많이 하죠. 이 영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육적인 것과 상대적이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속성의 어떤 개념을 가진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에 상관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참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 신비로운 것이에요. 왜냐? 이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즉, 이 일은 이 이치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와 상관된 것은 이치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즉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결코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으신 분이 아니시다. 왜? 이 계명의 법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법을 내신 분이 그 계명의 법을 쫓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주님이 이 육체에 상관된 육체로 말미암아 나신 분이라면 반드시 율법에 속한 분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주님 보세요. 왜? 자신이 안식일을 내신 분인데, 안식일을 내신 분이 어떻게 그 안식일에 속한 분이 될 수 있어요? 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오셨으므로 이 안식일이 폐하여진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참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독교의 이 개념이 여러 신앙의 어떤 그 말씀들의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바로 참 자리 잡혀 있기를 원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 그러면 그저 일 안 하고 노는 거, 쉬는 거, 이런 것이 안식인 줄 알아요. 이거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게 안식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어떤 육신적 개념으로 그 안식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은 일 안 하고 쉬고 노는 것이, 그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식은 죄를 가지고 고통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이 안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안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안식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안식 문제 말이에요. 안식 개념이 잘 여러분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 죄의 문제를 인하여 고민할 필요 없고, 죄의 문제를 인하여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하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짐과 그 모든 짐을 자식 문제의 짐도 하나님께 주님께 내려놓고 서방의 짐도 내려놓고 마누라의 짐도 내려놓고 다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안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이제는 쫓는 수준의 사람을 우리는 이미 넘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식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 교도들이 안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이 안식의 개념을 온전히 알았다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겠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안식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는데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는 내가 이 안식 안에 들어왔음을 믿어야 하고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을 빼앗으려고 내게 들어오는 이 자를 향하여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이제는 이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는 육체에 속한 어떤 이 육체에 속했다고 그러면 세상에 속한 거, 육체에 속한 거, 마귀에게 속한 거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쫓아서 행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내 옷도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무엇을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지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와 양과 염소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분은 그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육체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육체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아니에요. 즉 부정 모혈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신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사함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이 땅에 나신 분도 아니고 오신 분도 아니고 또 그 제사를 지내신 분도 아니에요. 왜? 그것을 직접 율법을 내신 분이시요 또 그 율법을 내시고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거나 그 율법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의 법을 쫓아서 세상의 법을 쫓아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이런 말하는데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증거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목숨과 생명을 좀 구분합니다. 어느 때는 또 같이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엄연하게 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요. 목숨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은 생명은 한계와 제한과 어떤 것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능력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직위를 얻었고 그 직분을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이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갈리지도 않아요. 갈릴 이유도 없어요. 율법의 대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세웠기 때문에 죽으면 또 갈리고 또 세울 때마다 그가 허물이 있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어야 되고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르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인하여 속죄를 드린 것이 없어요.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것이지.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그 어떤 짐승의 피로 씻거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을 한 번 드림으로써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영원하신 분이 그 영원한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한 번 제사장으로 등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또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 계명의 육체의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참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나도 처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문과 질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는 이제 그 의문과 질문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의문과 질문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지고 또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또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다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육체의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이런 일에 관하여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의문하고 질문해요. 왜? 이 혈과 육으로 난 인생은 모두가 다 이치의 개념을 가지고 진리의 개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의문과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이치의 개념에 젖어 있는 이 이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육체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치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영의 눈이 보여져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고 육신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 무엇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마누라의 그 집안을 전부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가려고 얼마나 속을 썩히고 애를 먹였으면 마누라가 도망을 가버렸겠어. 평소에는 모습으로도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어디 좀 가가 있는 바람에 그냥 이때다 싶어서 챙기고 가버렸대. 그래서 마누라의 일가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나 보자. 왜? 자기가 그 많은 사람은 죽이고 자기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잡히 죽기 때문에 어차피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간 거야. 그 어머니를 보러 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마차에 타고 어디론가 착 가더라는 거죠. 나도 내 자신이 내 속에서 빠져나온 거 나도 봤거든요. 어떤 저 밑에 있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광머식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수시로 자기가 자기 속에서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좋은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걸 하면 자기가 싹 빠져나와 그 꽃길을 막 거닐고 하는 그 낙원을 간대요. 와, 신비하더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나 그럴 리가 참 없는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좀 나오다가 자기 양심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왜 양심에 걸려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 양심에 막 이렇대고 이래서 거기 정리도 안 되고 이래서 부끄럽고 막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나오면서 해결도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자손이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그 몸에 짊어지셨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이 죄인들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며, 두 번째는 어떤 속죄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이런 나오는 우리에게 이 자신의 피를 뿌려서 씻으시며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의 개념으로 절대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적 이런 육체와 이 계명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이치에 속한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어떠함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대제사장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오직 이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논리와 네 합리와 네 계산과 네 혈과 육의 생각과 너의 개념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치의 법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은 이것 하나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주님은 혈과 육에 속한 개념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이분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친히 그 육신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며, 두 번째는 속죄의 일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혈과 육신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안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논리로 안 본다니까. 제발 이것 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정죄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이 개념만은 결코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다고요? 혈과 육의 개념으로, 이치의 개념으로,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 합리로 보기 쉽다 이 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이걸 하나만 하지 않았다면, 무엇 하나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타락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내 입으로 사람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어떤 죄도 주님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 뿌려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믿고 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는 자를 주님은 무엇 있다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다. 너의 개념과 너의 논리와 너의 이성과 너의 합리와 이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실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이제들이여,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나서 혈과 육의 개념과 논리와 합리와 이치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계명의 법도 쫓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오직 이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도 혈과 육으로 쫓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니고, 이분은 오직 제사장 되심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도 되셨고, 이분은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시고, 율법의 제사장은 양을 드렸지만은 이 제사를 한 번 우리의 죄를 인하여 드려진 그 몸이
한 번 드려졌지만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밤에 확실히 기억하는 귀한 밤이 되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조금도 내 양심과 내 이론과 내 이치의 개념을 다 부셔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